48대 원 나옵니까? 아까 극락세계 48대 원, 극락세계 48대 원 나오죠. 맨 먼저 보면은 지옥세계 아예 없고 나오나요? 그 다음에 지옥세계 아예 없고 사막도에 대나없으며 사람마다 금빛 광명 모든 이들 차별없고 숙명통을 성취하고 천안통도 얻어지고 넘겨보시면은 쭉 같이 한번 타심통도 성취하며 신족통이 이루어지고 누진통을 얻어지고 정각세계 이루어지고 무량광명 얻어지며 무량수명 성취하고 성문영각 뛰어넘어 사람수명 자유자재 좋은 사업 얻어지며 아미타불 찬탄하세 10번 연불 극락왕생 임종시엔 미타칭견 지심해양 극락왕생 사람마다 거룩한 모습 타방보살 일생보처 부처님께 공양하고 너도 나도 공양 올리세 일체지혜 연설하고 다시 103페이지 금강처럼 굳세 몸을 무량장엄 한량없고 보리수에서 깨달으며 지혜 변제 뛰어나서 지혜의 말씀 한량없네 국토의마다 깨끗하고 국토의 장엄 먼저 하며 광명으로 중생구제 이름 듣고 성불하네 모두 성불 극락왕생 이름 듣고 성불하며 천인들이 공경하네 생각대로 옷 입으며 즐겁고도 즐겁다네 불국토를 바로 보며 모든 육군 원만하고 해탈삼매 이루어지고 좋은 곳에 태어나고 선근공덕 성취되며 부처님들 칭견하고 좋은 법문 항상 듣고 성불자리 해보 않고 사후에는 극락왕생 여기까지가 이제 48가지인데요. 요 48대 원에 대해서 조금 오늘부터 공부해 볼까요? 극락세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보신 분 계세요? 극락세계? 우리 어려서 아이들 데리고 홍콩 보여준다고 그러고 극락 천국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그죠? 많이 농담 많이 했죠. 근데 이 극락에 관한 경전은 크게 우리 대승경전에서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세 가지가 따라 해볼까요?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독성 많이 하니까 아시겠지만은 이제 무량수경은 아미타경 경전이 무량수경 속에서 뽑아 나온 간략히 한 게 아미타경. 좀 길게 갖춰진 게 무량수경. 또 이제 관무량수경이란 말은 관무량수경은 16가지로 극락을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방법. 거기에 이제 과정이 나오고 관찰하는 게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토 삼부경 뭐라고? 정토, 극락을 정토라고 합니다. 정토란 말은 깨끗한 나라, 청정한 나라. 극락은 정치인들이 없어. 거짓말 안 해. 안 싸워. 협작군이 없어. 그러니까 청정한 나라. 정치인만 없어서 청정한 나라 아니겠어요? 그죠? 요즘 하도 정치인들이 거짓말 하고 싸워서 하니까 미워서 그런 거야. 그죠? 또 협작군, 사기꾼. 요즘에 보이스피싱 아무튼 엄청 많잖아. 다단계 많잖아. 그죠? 이런 게 없는 나라야. 그래서 청정한 나라, 깨끗한 나라. 한자로는 깨끗할 정화할 때 정자, 토. 그래서 본래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기보다는 정토라고 그랬는데 이 말이 중국에 와가지고는 극락으로 바뀝니다. 중국인들이 알기 쉽도록 한자로 바뀌면서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두 개를 합해가지고 극락정토 그러기도 해요.
이해되십니까? 들어왔죠? 극락정토,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만난 말이지. 그래서 극락이라 정토나 한자가 다르고 소리는 다르지만은 뜻은 같다 이 말이에요. 인도 말로는 수카바티라고 그러는데, 자, 극락에 대해서 이제 48가지 크게 원을 세웠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아미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야. 응? 어떤 결과가 있으면은 결과가 있기 전에 과정이 있잖아요. 원인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이전에 젊은 시절이 있었죠. 또 그 전에 또 여러분 부모님이 만날 때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만나가지고 태몽을 꿨는데 용이 승천하더라. 그래서 우리 딸을 낳았다. 이렇게 다 과정이 있잖아요. 그제? 아미타 부처님을 우리 아미타경에 보시면 이런 90페이지 봐. 90페이지. 90페이지 보시면은요. 밑줄 쳐놨어. 위에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어찌하여 아미타불이라 한 줄 아는가? 따라할까요? 어찌하여 아미타불이라 하는 줄 아는가? 아미타불의 광명이 광명 동그라미 3개. 광명 뭐라고? 군포 옆에 광명 시도 있던데 그죠?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응? 광명시에서 나온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을 인도말로는 인도말이 아미타바예요. 네? 인도말이 뭐라고? 아미타바. 뭐라고? 아미타바. 번역하면은 무량광.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끝이 없어. 무량이란 말은 끝이 없다. 한량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빛으로 꽉 차 있다. 이 말이 아미타부타란 말을 번역하면은 무량광. 뭐라고? 무량광. 무량이란 말은 무량수, 무량광 하잖아요. 감개무량 그런 말 쓰죠. 양으로, 크기로, 무게로, 부피로, 깊이로 따질 수가 없다. 이 말이 무량이란 말이에요. 양으로 무, 재볼 수가 없다. 광명의 빛깔, 색깔, 넓이, 크기를 자, 들어보세요. 광명 그럼 여러분들 태양만 광명일까요? 전기불도 광명이고 촛불도 광명이고 호롱불도 있고 그죠? 또 이제 스마트폰에 보면은 프레시도 있죠. 또 자동차에 라이트도 있고 다 광명이지 그죠? 빛이 없으면 어때요? 세상이 어둡잖아요. 여기에 따온 게 성경에서도 뭐라 했냐면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해서 있었다가 말하거든. 불교가 먼저잖아. 쌩 거짓말이요. 자, 아무튼 광명은 비춰준다 뜻이고 태양이 떠오르면은 골고루 빠짐없이 다 비춰준다. 그런데 가장 먼저 비추는 곳은 어디다? 산 꼭대기. 네? 산 꼭대기. 가장 늦게 비추는 곳은 꼴짝이. 가장 빛이 먼저 사라진 것도 꼴짝이. 가장 늦게까지 오래까지 빛이 비추는 곳은 산 꼭대기. 납득이 가죠? 무슨 말이냐면은 빛 자체는 차별이 없다. 태양빛은 차별이 없어.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고 수행을 많이 하고 마음이 맑고 이렇게 여러분 키 맞추지 말고 키 큰 사람 아니고 공덕의 키, 부처님 키에 맞추면은 히말라야처럼 높은 산, 큰 산 그런 산일수록이 광명이 먼저 비추고 올해까지 빛이 비친다. 빛에는 차별이 없다.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유진세가 이해되시죠? 예. 이 철에 다 지금 요즘에 내가 1.5패나 또는 법회 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불교대학 할 때 다 한 학기씩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지장길 나와서 듣고 가는 길 듣고 서로 들으니까 내용이 좀 단절되고 한 달에 한 번 들으니까 긴가민가. 예전에는 3개월씩 집중적으로 4개월씩 불교대학에서 쫙 강의했던 내용들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죠? 자, 그래서 아미타
붓다 아미타바 그 말은 광명의 부처님. 바꿔 말하면 빛으로 오신 부처님. 빛이 왜 빛으로 오십니까? 우리를 비춰주려고. 비춰주려고.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어때요? 생각이 우울할 때가 많죠. 또 일하다 보면은 안 되면은 어두워지죠. 캄캄해지고 막막해지고, 몸이 안 좋거나 힘들 때 어떻습니까? 앞길이 칵 막히잖아.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하잖아. 그죠? 그 빛으로 여러분들을 비춰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아미타 부처님. 누구시라고요? 감사하신 분이. 박수 한번 쳐야 돼.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는 산업화 시대 돼가지고 전기불을 발견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밤낮없이 일만 시켜 먹으려고 빛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 그 누구를 원망하냐면 부처님이 아니고 에디슨을 원망해야 돼요. 왜? 괜히 그죠? 불빛 전기불 발명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또 이제 전기불도 직류와 교류가 있어요. 지금처럼 교류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야? 테슬라라는 사람이야. 에디슨은 직류만 했거든요. 그 최초에 테슬라라는 사람이 미시시피 강에서 강물 폭포에서 폭풍을 이용해 가지고 수력 발전소 만든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 그래서 테슬라 그 자동차 선전지는 모르겠는데 이름이 테슬라 비슷해.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이 아미타불 광명이 시방, 자, 책 보세요. 90페이지 위에 6번째 줄. 시방 세계를 두루 비추어도 걸림이 있다 없다? 없다. 어디에나, 따라할까?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비춰지기 때문에 누구다? 아미타 부처님이다. 두 번째 뜻은, 그죠? 또 아미타 부처님의 아미타 수명과 극락세계에 태어난 사람들의 수명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아승직업. 아승지란 말은 무한하다 그 말입니다. 끝이 없다. 무량수, 뭐라고 따라가? 무량수. 수명이 끝이 없다. 영생 그런 말이에요. 영생이란 말은 이제 많이 쓰니까 알지만은 무량수란 말은 불자들은 다 알죠. 여러분들 82페이지 봐. 82페이지. 칼라 사진이 있습니다. 또 건물 이름이 무량수전. 뭐라고요? 한 번 더 무량수전. 한 번 더 무량수전. 한자로 무량수 나왔네요. 양이란 말은 헤아릴 양. 헤아릴 수가 없다. 수명. 목숨 숫자인데요. 목숨 숫자. 그죠? 따라가 목숨수. 수명이 소위 말하면 요 생명, 살아가는 기간이 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유효기간 있어요? 없어요? 있지. 사람도 유효기간 있잖아. 여자분들 애기 낳을 수 있는 기간, 나름대로 유효기간 있잖아요. 우리 먹는 식품도 유효기간 있잖아요. 인간 수명도 유효기간 있잖아요. 요즘 주변에 보면 아파트 재건축이란 말 나오죠? 우리 군포 3호도 나오죠?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그러면 건물이 영원한 겁니까? 아니면은 수명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볼 수 있잖아요. 길어봐야 아파트는 여기 여의도 시범아파트 50년 됐다로더만 47년, 50년인가? 이번에 재건축 허가 난 걸로 알고 날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세멘트로 지은 건물은 아무래도 50년 못 넘어간단 말이지. 불안에 무너질 수 있단 말이죠. 더 오래된 것도 있겠지만은 대략 유효기간이 30년, 40년 사이란 말이죠. 지나면은 위험하니까 안전진단하고 보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 수명도 그러더라고요. 90세 이상 되신 분이 많은데 알고 보니까 똑같이 태어난 해에 90까지 사신 분이 15%밖에 안 된대. 100명에서 몇 명이요? 15명 정도밖에 안 돼. 100세 넘어가면은 3명, 4명.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80 넘으신 분들은
30% 안에 드신 분들이야. 그죠? 그래 수명이 제한이 있단 말이거든. 여러분 핸드폰 200만 원 주고 폴더폰 플립인가 샀는데 1년 지나니까 또 바꾸라 하잖아. 그죠? 여러 가지로. 아무튼 이 TV 광고 보면은 자동차 보세요. 3개월 지나면 또 새 거 또 나오잖아. 그러니까 모든 유익인데 여기 무량수전은 전은 무슨 전, 왕이 사는 궁전을 근정전, 교태전, 태화전 하듯이 전은 건축물 가운데에서 부처님이 계신 곳을 전 그랬는데 나중에는 왕들이 사는 건물도 전이라고 써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 그잖아요. 임금 사는 건물 아래에 있는 신하가 부릅니다. 그런 말 전하거든. 폐하, 폐자는 계단이란 말이고. 근데 요 무량수전은 실제로 국보 몇 호예요? 몇 호예요? 어디에 있죠? 영주 부석사, 그죠? 소백산 또는 태백산 그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은 고려 때 건물인데 750년 넘었어. 우리나라에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건물 가운데 현역으로 사용되는 법당 건물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안동의 극락전, 봉정사 극락전. 또 여기 수덕사 여성, 그러면 수덕사가 비구니 스님절입니까? 비구 스님절입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노래가 여성이고 비구 스님들 절이요. 그 암자 몇 군데가 비구니 스님들이 있어. 옛날에 유명한 일제 때 신문물 바꾼 김일엽 스님이라고 있잖아. 문학가. 청춘을 불사르고 출가한 사람. 그 사람 살던 암자가 거기 하나 있거든. 그래서 그 때문에 그 노래가 만들어지면서 여성으로 알고, 나도 처음에 여성인 줄 알았어. 옛날에는 노래 듣고. 지금 비구 스님들이지. 거기 수덕사의 대웅전도 고려 때 건물이에요. 법당이. 자, 그런 나무들 만지면은 750년 전에 깎아놓은 나무니까 굉장히 기가 막혔잖아. 그죠? 한번 가면 기둥을 꼭 만져보고 오시라니까. 만져보게 해. 못 만지게 안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무량수란 말이 우리 인간하고 비교가 안 되는 말입니다. 여기 아래에 부처님도 고려 때 이 법당에 모신 건데 부처님은 대부분 재료를 철로 만드는 철불 들어봤죠. 또 이제 청동불, 금동불, 금으로 나중에 좀 섞어 보시면 하십니다. 금동, 뭐 미륵보살 반가성 나오잖아, 그죠? 또 어떤 경우는 많은 경우 목불이 많죠. 또 산에 가면 석불. 근데 여기 부처님은 특이해요. 뭐냐면은 흙으로 소조불 그럽니다. 조각할 때 이거 뭐 흙으로 소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려시대 특이한 소조불, 그래서 국보기도 합니다. 특이하니까. 어떤 경우 또 건칠불, 그래서 삼배 가지고 만든 부처님도 있어요. 대표적인 분이 낙산사 관세음보살님 건칠불. 가볍겠다. 즐기고, 그죠? 그런 분들도 있고, 아무튼 도자기 부처님도 있고, 옥으로 만든 옥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도 특이하지, 그죠? 자, 다시 책으로 넘어옵니다. 90페이지. 자, 극락에 가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과 똑같이 수명이 무량수, 끝이 없어. 그래서 절에서는 잘 보세요. 지장제일날 공양 올리면서 시식을 한다, 천도제 한다, 또는 돌아가시면은 49제 한다. 그런 돌아가신 분들을 불교에서는 사람으로 안 보고 부처님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면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두 가지가 있어. 크게는 세 가지가 있어. 하나는 무거우면은 금생이 나쁜지 마냥 무거워져. 영혼이 무거워져. 영혼의 무게가 무거워져. 그래서 전에 신과 함께 영화 봤죠. 무거우면 어디로 가겠어요? 올라갈 수 있겠어요? 못 가겠어요? 그러면 지옥 떨어지겠다. 그죠? 그래서 지옥 직통으로 가는 분들. 응? 그죠? 두 번째로는 이제 적당히 무게가 있어가지고 내려가도 못하고 올라가도 못하고 또 있는 분들. 이번에 뭐라 하냐? 중음신글. 갈 길을 몰라. 그런 분들에게 부처님 경제 읽어드리고 연불해드리고 천도제 해드리면은 방향을 틀어서 어디로 갈까? 극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응? 많은 경우는 중음신으로 떠돌아.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이제 뭐 할 때 구천을 헤맨다.
영원히 갈 걸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단 말 들어봤죠? 그런 말에 그런 경우 말하거든. 그러니까 좋은 일도 반, 나쁜 일도 반 해가지고는 염라대이 평가하기에 어디로 보내기가 참 거시기한 분들 있잖아. 놔둬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또 돌아다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중음신 그러고 갈 길을 몰라가지고 떠돌고 다닌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가볍게 천도전만 해주고 지장제일날 공양만 올려주고 동참만 해도 바로바로 갈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무거운 분들, 지장경에 보면 나오는데 무거운 분들은 초도를 크게 해야 되겠다. 그죠? 공덕을 많이 해야 되겠다. 나중에 하더라고.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돌아가신 분들을 다 누구나 다 천도하고 경을 읽어주고 공양 올려주면은 또 지장보살님을 저기 보면은 대성 일로왕보살 글씨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이쪽에 극락도사 보여요? 안 보여요? 도사란 말은 인도할 도 부처님 사. 인도하는 부처님 누굴까? 지장보살. 일로왕이란 말은 길을 인도하신 분. 대성, 위대한 성이신 극락으로 방향을, 운전수가 어디로? 극락으로 방향을 트는 거야. 그러면 누구다? 지장보살. 그래서 지장제일날 공양 많이 올린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지장보살을 부르고 공양 올려줄 지장보살님이 우리 조상님들 또는 돌아가신 영혼들을 방향을 어디로 틀어줘? 어디로 인도해줘? 극락으로. 그래서 불교에서는 돌아가신 분들을 부처님으로 보기 때문에 부처님 갈 길 찾아가도록 안내를 해줘. 그죠? 그래서 극락에 태어나면은 태어난 즉시 누가 되냐? 아미타경에 나옵니다. 그죠? 거기 태어나기만 하면은 벌써 뭐라 해서 누구나 다 아미타불이 돼, 부처님이 돼버려. 근데 이 극락을 최초로 소위 말하면은 건립하신 분이 누구다? 아미타불. 자, 101페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지장제일날 개봉박도. 오늘은 또 짧게. 아미타 부처님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극락에 대한 경전이 3개가 있다고 그랬죠? 따라가 무량수경. 무량수란 말은 수명이 끝이 없다. 영생. 그죠? 또 무량광. 빛이 끝이 없다. 빛으로 이룬 세계. 쉽게 말하면 고민이 없고 골치 아픈 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실패가 없고 어둠이 없고 요즘 말로 하면 열등감도 없고 그죠? 병들고 아프고 힘든 게 없고 항상 환하게 밝고 다 알아서 가는 세계가 뭐라? 극락세계, 무량광세계. 광명의 부처님. 응? 그죠? 요 세계를 만든 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무량수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무량수경 보고 싶으면 나한테 봐서 내가 보내드릴게요. 예전에 수많은 부처님이 계셨는데 세자재왕 부처님 때 한 나라에 왕이 있었어. 왕. 그 왕이 부처님 만나 뵙고 친결하고서는 부처님께서 인간 세계는 생로병사가 있느니라. 태어나기도 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그걸 못 벗어난 세계가 없죠. 물건도 어떻습니까? 만들었다가 어때? 사용하면은 마모되고 깨지고 또 없어지잖아요. 만물이 그잖아요. 우리 자연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잖아요. 심지어 우리 지구도 나이가 들어간다 하잖아요. 태양도 나이가 들어간다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주도 보면은 대폭발, 초신성 폭발하잖아요. 뭡니까? 나이가 다 하니까. 한번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시면 계세요? 우주과학 다시 공부해 드릴까요? 알겠지, 그지? 자, 그런 의미에서 모든 만물은 생자는 필멸이다. 태어난 건 다 죽는다. 생겨난 건 다 언젠가는 한계가 온다. 끝이 온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성주계공, 생로병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주계공은 성, 이루어졌다가 생겨났다가 일정 기간 주 머무르다가 괴, 깨지고 망가지다가 공, 본래 잘 돌아가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고 생로병사고.
그때 그 왕이 그런 말 듣고 나도 그러면은 늙고 병들고 죽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벗어날 수가 없어. 부처님 법문하신 거예요. 그때 그 왕이 깜짝 놀래. 나는 왕이 태어날 때부터 왕, 지금도 왕, 영원히 왕일 줄 알았는데 생로병사에 있다는 거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반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생로병사가 없는 세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있지. 있다고 그래요.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은 누가 못 만들었는데 만들 수 있어. 응? 누가 만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자네가 만들어 보게. 응? 그래서 그 왕이 왕 자리를 다 물려주고 출가를 해가지고 법장 스님이 됩니다. 법명이 법장이야. 응? 그래가지고 수행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환생을 하면서 그동안에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보시는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베풀어 준 게 저래가 시주 베푼한 게 이게 베푼 게 아니고 손발이 필요한 사람이 손발 빼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눈이 필요한 눈 빼줄 수 있어. 요즘에 그 뭡니까? 골수이식 한다고 하잖아, 그죠? 나도 못 빼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 빼주잖아요. 응? 그죠? 각막도 빼주고 그런 사람 많잖아, 그죠? 몸까지 빼주고 있는 거 다 빼주는 것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보시, 중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절에 시주하는 거, 공양하는 거 다 보시지. 인욕, 지계, 질서 지키는 거. 불공시가 딱 맞춘 내가 지계라고 했잖아, 그죠? 지키는 것도 지장제일, 관음제일, 초하루 지키는 것도 지계야. 불자로서 약속이란 말이에요. 지켜야 할 약속. 이해되십니까? 룰이란 말이지. 인욕, 힘들어도 좀 참고 견뎌. 응? 그죠? 참는 자에게 뭐라고 하더라? 복이 있나니. 응? 그죠? 정진, 노력을 하고. 선정, 몸과 마음을 집중. 생각은 지금 딱 백화점 가 있고 어디가 있으면 집중이 안 돼. 금방 잊어버려. 이걸 명상이라고 그러고 집중이라고 그래. 선정이라고 그러고. 지혜가 튀어나와. 다시 한번 따라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육바라밀을 수천만 급 동안 닦은단 말이에요. 수억 급 닦단 말이에요. 그 결과 아미타 부처님이 되셨어. 법장비고로 계시면서 48가지 원을 세운 겁니다. 지옥세계가 없는 곳을 만들겠습니다. 중생들이 고통받는 한 나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사막도 지옥 악이 축생, 사람들이 지옥 악이 축생세계에 떨어지는 한 나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내 혼자를 위해서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마다 금빛광명 세 번째 나와 있죠. 금빛광명은 뭐냐면은 부처님이 개금을 하잖아요. 금색으로 하잖아요. 상징이 뭐냐면은 빛이 난다. 온몸에서 방광한다. 방광. 이게 뜻이 금빛광명이야. 부처님 괜히 금빛 치르는 게 아니고 비싼 거 치르는 게 아니고 뭐냐? 전신에서 머리카락, 눈썹, 코, 눈, 입, 귀 모든 세포에서 아까 광명, 빛을 발한다 이야기야. 빛을 발하 왜 바랍니까? 중생들이 밝아지기를, 환해지기를, 깨닫기를, 무명이 사라지기를, 어두움이 사라지기를 의미로 빛을 발한다는 상징이 바로 금색이 제일 좋은 색깔이라서 태양빛 비슷하게 그래서 금색으로 개금이라고 그래. 금색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금색 비싸서가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설명 또 해줄게. 개인지도 해드릴게. 그죠? 모든 차별없고 차별없단 말은 우리 인간 세계는 어때요? 빈부귀천 있어요 없어요? 그런 주변에 외국인 노동자가 오면은 차별할까 안 할까? 응? 세터민들 오면은 고용을 쉽게 할까 안 할까? 아침에 어떤 신문기사 보니까 안산의 어떤 공장에서는 직원이 150명이래요.
자기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큰 집 출신들만 다 채용을 했대. 처음에는 좌충우돌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월급 제대로 주고 월급 주면 100만 원씩 무조건 저축하게 만들었대. 그러니까 4년 만에 3년 만에 돈 벌어서 집 사간 사람도 있고 뭐 7년 근무해가지고 아파 산 사람도 있고 하면서 자기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착실해지고 일 잘한다는 거야. 성실하게. 물론 그 일반 제조업인데 그래가지고 연 매출이 뭐 200억까지 된다고 막 그럴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어려운 사람도 받아줘가지고 사람 만들어주니까 갱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극락세계는 중생이다. 전생에 남자였다, 여자였다, 아프리카였다, 또 아랍이었다, 중국이었다, 북한이었다. 차별이 없는 세계가 어디다? 극락세계. 그죠? 등등등등. 이 극락세계, 이런 세계를 만들겠다고 법장이라는 스님이 출가해가지고 수행할 때 48가지 원을 세워. 이걸 너무 큰 원이니까 48대 원. 그럼 뭐라 한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절에 올 때마다 아니야. 아침에 인사할 때마다 거울 보고서 원을 세워. 몇 가지 세울까? 한 가지만 써도 괜찮아. 오늘은 반드시 이러이러한 일을 한 가지는 좋은 일 하겠습니다. 하다못해 오늘 아이들에게 절대로 한번 화 안 내보겠습니다. 괜찮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응? 오늘 만나는 사람한테 무조건 만나자마자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응?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만나면 먼저 절해보겠다고 한번 원을 세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이게 원이 쌓여서 이게 자기 삶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극락이 따로 있겠습니까? 여기가 극락이겠습니까? 그죠?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다? 아미타 부처님. 그러니까 과거 전생에 수많은 세월 동안 원을 세워서 법장 비구가 왕이었던 사람이 출가해서 스님이 돼가지고 수행하면서 끊임없이 6가지 바라미를 행하고 또 48가지 원을 세워서 수행을 한 결과 고생하고 수행하고 온갖 걸 겪어낸 결과 만들어낸 세계가 극락세계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죠? 근데 한 가지만 내가 팁 드릴게요. 극락세계는 문이 없어요. 문이 없어. 근데 오는 사람이 적대, 문도 없는데 다 확 열어놨는데 지옥에는 문이 좁아. 오지 말라고 좁게 만들어놨어. 한 사람만 딱 들어가 만들어놨는데 줄을 서 있대. 막 삐지고 들어가면 난리가 아니대. 응?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디 가기 편하겠어요? 응? 지옥 가면 가기도 힘들어.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근데 비집고 들어가려고 막 줄 서 있고. 극락은 문을 활짝 열고 개방하고 가는 길도 편한데 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야. 미치겠네. 자, 합장하시고 나마미다